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이 본문은 앞에 내용과 연결됩니다. 1절에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 생각해서 지성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 지혜롭게 하는 이 단어 또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온전하신 뜻 할 때 온전함 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에 맞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나가라.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이 내용이 이 지혜로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선물, 역할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4절에 나오는 이 기능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헬라어로 프락시스 하는데 그냥 영어로도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실행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예언의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위로하는 은사든 구제하는 은사든 다스리는 은사든 위로하는 은사든 위로를 2번 했네요. 구제하는 은사든 긍휼을 베푸는 은사든 우리가 하는 일, 그 모든 일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쉬운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대로 거기에 맞게 교회 일하고 또 교회 밖에서 또한 이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3절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행위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믿음의 뿌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9절을 보면 한 절 한 절 접해야 되겠는데요. 9절은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짧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학 개론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하고 같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이 내용은 사랑학 개론이라 이렇게 여기시죠.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실은 이 단어는 거짓이 없다 이 의미도 있는데 그보다는 진정성이 있다, 진실하다, 은폐됨이 없다, 뭔가 뒤에 숨겨놓고 겉으로만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진정성이 있다. 이 진정성이 무엇인지 공감이 되시죠? 이것은 사람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입니다. 반면에 악은 거짓돼요. 거짓말로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악해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하죠. 반면에 사랑은 이러한 거짓을 미워해요. 그래서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걸 혹은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해요.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뿌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가 될 때에 그 뿌리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에 속합니다. 사랑은 선에 속한다고요. 이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네가 누구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또한 선 또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사랑과 선이 하나님께 속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9절에 원래의 원어에는 형제를 사랑한다 아니고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에서 서로 우애하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10절의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보다는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고로 사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교회 밖에 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교회 안에 사랑 혹은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회 밖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가식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한다 할 때에 이 우애는 서로 상냥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한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볼 때는 관용을 베풀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근데 서로 존경한다는 것은 나의 이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흠이 있어도 하나 잘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되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먼저 친절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인내하고 먼저 하지 못하느냐?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먼저 했다가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사랑은 내가 베푸는데 즐거움이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했다 할 때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맙시다.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돈을 모아서 누군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가방을 샀다, 신발을 샀다, 여행을 갔다 이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안 좋죠. 뿔이 나고. 그런 것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만나가지고 고마워요, 잘 받았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 하면은 섭섭하죠. 그런 섭섭함 혹은 그런 미움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보답을 원하면은 우리의 베푼 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도루묵이 돼요. 우리 진짜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자 하면 먼저 하시고 보답받는 것을 더디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혹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하시고 보답받는 것은 더디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봤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해 주십니다.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기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생전에 손해보고 사는 게 훨씬 우리 인생에 이롭습니다.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줘요. 혹은 100배로 갚아줘요. 그러니 살면서 먼저 베푸시고 먼저 굽히시고 먼저 참으시고 먼저 억울한 일 당하시고 합시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11절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를 섬기는데요. 어떻게 하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 교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몸입니다.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를 섬길 때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미지근하면 안 되고요. 열심으로 해야 돼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뜨거운 심령으로의 의미입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읽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면 안약을 사야 되고요. 금을 사야 되고요. 옷을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성도님들,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돈 들어서라도 믿음을 사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뜨겁게 섬겨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생활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미지근한 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지세요. 제가 무슨 문제 있다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서 스스로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처럼 믿음을 사세요.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랍니다. 이거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예요. 이렇게 주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인내가 없으면 이 또한 도루묵입니다. 이게 한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주를 계속 섬겨야 돼요. 형제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결론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 그냥 들으면 밋밋한데 이 구원 안에 담겨진 내용은 엄청납니다. 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내가 귀로만 주를 보다가 눈으로 본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희망이고요. 꿈이고요.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다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러한 결론들, 열매들을 내가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기쁨을 미리 맛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불편하고 혹은 수고하고 억울해도 이 믿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억지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억지 춘향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억지 심청이도 많고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요. 그래서 환난을 겪을지라도 참는 겁니다. 참아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요. 참아야지 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참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늘 열려 있잖아요. 이 교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먼 데 있는 분이 기도하러 자주 오고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러 자주 오지 않아요.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에 힘쓰세요. 13절은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성도, 또 하나는 손님 혹은 낯선 자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차점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깥에서 세상을 이웃을 섬긴다.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성도들 중에 결핍이 있는 분들 있죠. 돈이 없어, 혹은 친구가 없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되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그러지 않으면 괜히 생색하게 되고 혹은 자주 나타나는 일인데요. 도와준 사람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의 사이가 어긋나게 돼요.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낯선 자를 대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손이라는 건 낯선 자라는 단어예요. 낯선 자 대접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 낯선 자는 그거 지나가잖아요. 뭐 두 번 다시 안 볼 건데. 해서 막 그냥 지나가요. 박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자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낯선 자를 대접할 때 천사 대접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낯선 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낯선 자를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죠. 열심히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하는 그 단어와 힘써라 하는 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뜨겁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를 섬기는, 교회 밖에 낯선 자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썩지 않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고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